반갑습니다. 소소하는 제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그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정말 급하게 멸치에 걸쳐 책을 다 읽고 오늘 책장을 덮었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답니다. 책장을 덮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도 같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해답을 듣게 된 것도 같았습니다. 25년 가까이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새신자 양육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을 저는 저를 교육했던 집사님께 여쭈봤습니다. 과연 집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있는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집사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전도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직접 못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질문은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침묵하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서 숨으시는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가? 왜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왜 명확한 규칙 없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끔찍한 일은 일어나는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불공평에 대한 예를 매그라는 기독교인의 일화를 통해서 소개해 놓았습니다. 매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그리고 섬세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녀 둘 다 선천성 낭포성 섬유종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둘 다 죽게 됩니다. 매그가 너무나 절실한 신도인 것을 감안할 때 매그에게 닥친 일들은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어나는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서 매그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매그처럼 사회적 불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치유되지 못한 질병, 수없이 많은 불공평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인생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생의 물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공평을 혼동한다면
엄청난 실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물리적 현상이 무너져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온갖 불공평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공평하던가요? 십자가는 인생이 공평할 거라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무너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과 용서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오늘날 그렇게 긴박하게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이 책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공평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공평함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실의 공평함이 아니라 더 큰 세계 속의 공평함인 것 같습니다. 그 공평함의 끝에는 천국이 자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지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공평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으로 결국은 공평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왜 그 뜻을 좀 더 쉽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공경에 처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모습을 나타내시거나 목소리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도 그토록 고대하며 극적이고도 열렬히 환영받는 기적이 절대로 깊은 믿음을 낳지 않는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이스라엘의 믿음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왜 굳이 그분을 추구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보장하셨는데 왜 굳이 믿음의 발자국을 떼겠는가? 명확한 인도하심이 어떤 목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랄 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도 내 곁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보이시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는데 글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는 것이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몇 주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기적은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믿을 이유를 더 굳건하게 해주고 부인하기로 결심한 자에게는 기적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신다고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일 때 기적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숨으시는가? 하나님은 숨으셨다기보다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각 사람을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타락한 영이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정언을 거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것도 기적을 보이기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듯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3가지 질문을 예수님은 처절한 부르짖음 한마디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건 참 이겨내기 힘든 일일 듯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단어들을 쏟아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지 않고 순종함을 배우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지은 필립 얀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속에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곁에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